요한일서는 구조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편지라 그랬죠. 이유가 몇 가지 주제가 조금씩 다른 각도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단락과 단락 사이에 겹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주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주제인지 이게 단락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자,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로 4절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5장 14절로 21절을 뺀 나머지를 보니까 딱 두 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1장 5절부터 2장 29절, 두 번째 단어는 오늘 보는 거죠. 3장 1절로 5장 13절. 그래서 두 개 정도로 생각하는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밖으로는 지금 핍박이 가해져 오고 안으로는 이단이 막 설치고 있는 너무 힘든 상황에 요한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야, 교회를. 그러니까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주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뼈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알아야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우리는 성경의 1차 수신자입니까? 2차 수신자입니까? 2차 수신자예요. 1차는 요한 공동체, 이 편지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받는 사람이 1차.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는 우리들은 2차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1차 수신자 무시하고 무조건 성경을 다 나에게로 적용을 하면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000년이라는 시대는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사회 진출을 못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필터링을 해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적용을 했다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나와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요한이.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 텐데,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혹시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자, 말라기서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는데, 침묵의 시간 뭐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말라기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는 거야. 400년 동안. 그래서 그때를 뭐 암흑기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침묵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예배, 제사장은 어떤 통로일까요? 예배나 제사장은 어떤 통로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찾아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맞아, 성경도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까? 안 다가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좀 도출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침묵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읽어야 뭐를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신약 성경에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펄쩍펄쩍 뛰고 막 화나시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겠어. 이게 구약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자, 뭐 가까운 사이에서 분쟁이 있거나 싸움이 있을 때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주먹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주로는 말을 안 해요. 단절을 해요. 사이가 지금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고개를 돌린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유가 뭘까? 보통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니네 11조 내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말라기서요. 시험하러 보라는 거야. 11조 냈는데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 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딱 앞뒤를 잘라서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니까 헌금 얘기할 때마다 말라기 선지가 나와. 그래서 잘못 보면은 말라기서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말라기서를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헌금 많이 내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이고 말라기서는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대답하는 내용이 말라기서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졌냐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라면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야곱아.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 하나님이 너무 답답할 때는 야곱아 하고 부르셔. 야곱아, 내가 에서를 버리고 너를 장자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사실 장자는 에서였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동생인 야곱을 장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워준 거야.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준 거야. 너 그거 잊었냐? 11조? 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 니네 11조 내봐.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 그때 인용을 한 거예요. 마치 앞뒤는 다 빼고 그 11조 내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것만 쫙 잘라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 안에는 말라기서에는 그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답하다가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야! 하고 고개를 딱 들려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가오질 않았었던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 한번 넘겨볼까요? 1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야,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완전 대조적이죠. 말라기 때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도 요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잊었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을. 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되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요한 이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할 때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대할 때 좀 달라져요. 우리 아버지 경찰서장이다 하면은 함부로 손을 못 대. 왕따도 못 시키고. 더욱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호원이 붙어. 그래서 항상 보호해주고 학교 끝나면 차 딱 문 열고 딱 태우고 딱 데려가고 이 친구 한번 만나려면 전화하고 예약하고 그래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했더니 세상 사람이 헤헤 하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니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래 죽어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즉 그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경찰서장만 못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면 문제가 있어요. 자,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신분 조사를 해보면 다 무직자. 그리고 노예들, 신용 불량자들,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
그러니 세상 사람들한테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권위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자, 2절로 3절을 한번 계속해서 자,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실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딱 둘을 세워놓고 보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 한 사람은 기독교인, 한 사람은 비기독교인 딱 둘이 서 있어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놈이 그놈이야.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런데 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리알이나 백조알이나 내나 거기서 거기에요. 섞여 있으면 뭐가 백조알인지 오리알인지 구별도 안 돼. 그런데 알에서 깨어나면 뭔가 조금은 달라. 뭔가가 색깔이 뭐 사이즈나 뭐가 좀 달라. 그게 오리 새끼, 백조 새끼 처음에는 그놈이 그놈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리는 오리궁뎅이처럼 바뀌는 거고 백조는 날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백조와 오리가 여러분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마치 하늘과 땅, 천지 차이이듯이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하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이는 누구예요? 요한의 말로는 마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누구를 대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잖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마귀의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을 벗어나고 만약 심판대가 된다면 마귀 자녀들은 마귀 자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뀌니까 뭐 하나님 저를 할 필요도 없이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좀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바꿔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침팬지가 인간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대요. 근데 DNA상 99%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이 1%예요. 1%가 모자라서 침팬지인 거고 그 1%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과학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 이 퍼센테이지니까 1% 차이지 염색체를 따져보면 자, 이건 진짜 어려운데 침팬지 염색체가 몇 개일까요? 48개. 인간의 염색체는 몇 개일까요? 46개. 그러니까 염색체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거의 따져보면 15%에서 19%의 염색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1%지만 과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침팬지가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로입니다.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될까 안 될까요? 완전히 구분이 돼. 단 지금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빛이 나야 하고 하나님처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또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다녀. 근데 노는 물이 달라. 자,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아니, 교회는 다른데 먹는 음식, 하는 습관, 노는 물을 따져보면 구분이 안 돼. 자,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먹는 것도 달라. 하는 습관도 달라. 노는 물도 달라. 이렇게 돼야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어. 자, 이건 여러분, 오리가 자기를 백조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한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노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Anyone who continues to live in him will not sin, but anyone who keeps on sinning does not know him or understand who he is.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다. 여러분, 지속적인 죄, 반복적인 죄, 의도적인 죄, 게으름, 계획적인 죄. 여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끊어내 버려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믿었다면. 바로 넘어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7절로 10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져 있느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가 실수하거나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가. 이 땅을 사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어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자,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이 왜 죽었죠?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었잖아.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졌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 속해 있으면 죄를 지지 않아도 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지금 교회에 속했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속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안 속해 있는 거예요? 안 속해 있는 거예요.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를 해.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둘로 쪼개버려.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의 모습, 기독교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정식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끝이 달라. 모습은 같은데 끝이 달라. 자,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기 소속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네. 예, 약간 좀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1절로 13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We must not be like Cain, who belonged to the evil one and killed his brother. And why did he kill him? Because Cain had been doing what was evil, and his brother had been doing what was righteous.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밖으로는 뭐가 있다 그랬죠? 지금 핍박이 있었던 시대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때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할까? 예수님이 한 번도 세상을 선하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대놓고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좋든 싫든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를 바드득. 그래서 억지로 빌라도를 푸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황제의 반역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려고. 자, 그런데 우리도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구별을 하려고 사니까, 구분을 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선하다고 우리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고난을 받게 된다. 우리도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견뎌. 이런 이야기의 뉘앙스로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15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감사합니다. 설명 안 해도 그냥 너무 쉽죠? 그냥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인도 처음부터 아벨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질투심이 미움으로 바뀌어. 그 미움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 가버린 거죠. 자, 이제 법적으로 따져야 돼요. 미워하는 것은 법적인 그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살인미수다. 살인미수라는 말이 지금 당장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여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살인미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면 미워하지도 또 살인미수도 살인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교회가 크면 클수록 파가 갈려. 그리고 그냥 교회 와서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내 저 장로 때문에 이 교회를 옮겨야지, 이 권사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자꾸 있는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하는 게 더 낫지. 교회 갈 때마다 일을 바드득 깔면서 저거 귀신 안 잡아가나 하면서 매일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미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사랑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찢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 죽고 기윤이 살리는 거야. 나 죽고 정현이 살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250년 동안 십차 박해를 기독교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너희 살고 내가 줄게 이렇게 희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던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박해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16, 17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했던 말이 다 나오네.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다른 형제 자매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 그게 박해의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없죠. 없어요? 아니 거의 아니 우리 주변에 저기 아프리카나 뭐 남미에는 굶은 종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공동체에 밥 못 먹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서 꼭 먹여줄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자, 나도 돈이 없지만 공동체가 뭐로 있는 거야?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학비를 가야 되는데 론 받아. 근데 론도 못 받아. 뭐 다 그냥 못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죠. 자, 이 정도는 돼야 공동체지. 자, 이런 마음이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 이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내가 하나 낳았으니까 내가 하나 갖고 가고, 내가 하나 낳았으니까 내가 하나 갖고 가고. 절대 여기는 지체의, 동료의, 가족의, 형제의 이런 하나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기 모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자, 아니 교회 이 정도는 돼야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은 내가 지금 아팠던 슬픔들 이걸 다 풀어놓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내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여기서 다 풀어야지.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기 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던 거는 사랑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죠? 배고프니까 내가 먼저 먹어버렸어. 먹을 거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오니까 먹든가 가든가 이렇게 취급됐어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구분이 돼버렸어.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탈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모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교정서신이라는 거야. 뭔가 잘못됐으니까 교정을 해주려고 쓴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야, 방언하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런 얘기 썼던 거예요. 근데 그냥 방언을 어떻게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인 거예요. 성경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수신자라는 걸 항상 강조하는 게 잘못 읽어버리면 그 시대에 금지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거룩한 게 돼버린다니까. 자, 좀 제가 빨리 끝내고 싶어서 우리 여러분 또 친교를 해야 되니까 딱 한마디만 사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면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 생각에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을 그냥 한번 쫙 가보려고 지금 생각해요. 그게 나은 것 같아. 자, 항상 하는 말,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워. 자, 이거 뭐 시간 다 쓸 수고 뭐 한 장 한 장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각자 읽고 뭐 이제 이거 다 끝나면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면 창세기 이번 주에 창세기 해. 그러면 다 같이 창세기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해. 그러면 출애굽기 다 읽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년이면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주관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이 주관적인 신앙을 객관화한 게 뭐예요? 정경이에요. 정경. 막 가지쳤고 막 바지가 막 나가고 가지가 막 뻗어 나가고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 할 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생긴 게 정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거나 모르거나 어색하면 여러분 그냥 교인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잘 따라주시고 18절로 20절. Dear children, let's not merely say that we love each other. Let us show the truth by our actions.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느냐. 자, 그런 얘기였잖아요. 자, 왜? 하나님은 사도행 계속하는 하나님 누구시라고? 뭐시라고? 사랑이시라고. 자,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자꾸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미운 거야. 그런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공고한 자다. 자기가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런 내용을 막 썼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어. 막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의 투쟁이에요. 미워하는 거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 이런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21절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당당해진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교만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책망할 것이 없이 딱 서 있으면 이 사람들 아주 저 가슴을 펴고 아주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담력을 얻어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도응답을 받는 지금 비결에 대한 이야기래요. 하도 목사님들이 어디 뭐 유튜브 보니까 기도응답 받는 비결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저도 이런 말을 좀 써봤는데, 자,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의 중심을 지켰던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답이 있다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밤새 기도하고 악을 쓰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래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그의 계명, 사랑하라고 했던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너무 감정적이었던 거야. 너무 의지적이었던 거야. 고행적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 요한일서를 쓴 요한,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고행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다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외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외워야지. 자, 23절로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Those who obey God's commandments remain in his fellowship with him and he with them. And we know he lives in us because the Spirit he gave us lives in us.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첫째,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믿고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또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로 따지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존재, 여러분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태양계가 수백 개, 수천, 수만 개 모여서 은하계를 하나를 이루는 거야. 그런데 전 우주에 보면 이 은하계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야.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자,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발견이 된 보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가 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UFO 이걸 얘기를 떠나서 보고된 게 정식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에 지구, 그 지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죠? 자, 사이즈를 따지면 하나님이 모든 은하계를 다 만드신 창조주라 하실 때 우리 존재는 사이즈로 볼 때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은 아니 진짜 마이크로도 아니야. 이건 뭐 진짜 너무 작아갖고 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진짜 보이지도 않는 그 인간 사람 하나 거기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참 성령으로 다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철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르면 이거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치를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진짜 막 불타듯이 우리에게 그러니 사랑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 그리고 다 사랑해.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실 거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는 오리 새끼가 아니야. 오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백조 같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가치관, 한 사람의 자존감을 다 올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밖으로는 지금 엄청난 권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막 기승을 벌이고 이 혼란스러울 때 요한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니 힘을 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영, 두 가지 세계, 두 가지 소속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물론 헬라의 이원론이라 할 때는 선과 악이죠. 자, 그리스 철학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선과 악, 이 이원론은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원론은 다릅니다. 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원론은 선도 100, 악도 100이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얘는 대등한 관계에서.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가 이원론적으로 볼 때 두 개잖아. 선과 악.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가 대등해, 안 대등해? 안 대등하지. 마귀는 무슨 존재야? 하나님 만든 영적인 존재가 타락한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얘 큰일 날 뻔했다, 질 뻔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둠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획가닥 해가지고 타락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야. 단 추구하는 게 틀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으길 원하고 이 마귀, 사탄, 옛 뱀, 용은
분리시키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큰 싸움이 나서 결판 났다. 이게 아니고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두 가지 영, 두 가지 세계, 두 가지 소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철학이나 헬라나 또는 영지주의가 말하는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약간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이. 자,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절대로 뒤집힐 수 없는 심판으로 끝나게 돼 있어. 성경은. 그 심판의 날에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그런 차원의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마귀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런데 대등한 위치에서 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야 되고, 두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고, 두 소속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죠? 요한이 그때 당시에 철학 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이해가 되지만 이때 당시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 서신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려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얘기 두 영, 두 세계, 두 소속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의 연옥, 림보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임의로. 성경 어디에도 중간 지대는 없고 하나님과 마귀의 중간 지대, 중간 소속,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이 세상 백성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인지 아닌지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매하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소속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하나님 백성이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명확하게 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구분법이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어. 여러분, 늑대의 가면을 쓴 양,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묻어서 간다, 분위기상 그냥 묻어서 간다, 나는 양이다 생각하는데 양이 아닌 거야. 진짜 늑대가 양의, 아까 말을 거꾸로 했네.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었던 거인 거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따라 살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